오늘 시편 123편입니다. 우리 앞에 117편이 두 절이었는데 오늘 123편은 네 절입니다. 아주 짧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특별히 순례자들이 자주 불렀던, 애창했던 그런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짧으니까 쉽죠. 부르기도 쉽고 외우기도 쉽고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이제 불렀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순례자들이 과연 입술에는 찬양이 나오지만 과연 그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또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를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순례자는 하나같이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지쳐있고 피곤하고 곤고하고 그런 상태예요. 정확히 이게 누가 언제 지어졌는가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멀리 순례의 길을 간다는 표현 속에서 바벨론 포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먼 나라에서 1000km, 1400km 이상 된다고 하는 그 먼 나라에서 몇 달을 와야 되는 그 먼 길을 고국으로 오는 기쁨은 있지만 그 먼 여행을 한다는 것은 아주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디를 바라보면서 오는가, 오늘 이 시편 속에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어디를 본다고요? 주께 향합니다. 그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주를 향한다. 지금 시편 기자가 가장 부르고 싶은, 가장 바라보고 싶은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주를 부른다 그랬어요. 주님을 향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또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물,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위대하시죠. 바벨론 포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바벨론 속에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방법으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지혜를 짜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 군인까지 그들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물자도 다 대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처럼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주를 향하는 이유는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에 가서 성전이 아직 다 해파됐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원래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좋은 나라입니다. 기후도 좋고 지금도 그 바벨론의 옛날의 유적,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그렇게 발견이 되는데 당시의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이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사 배울 때 옛날 학교 다닐 때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그 법률 체계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 고대 사회. 그 함무라비 왕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그들이 우리로 치면 헌법, 법률을 다 이렇게 적어 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체계적인 국가 행정 조직을 그 당시에 다 만들어 놨다 이런 거죠.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까지 무려 1000년 동안 찬란한 문화와 문명,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70년을 살았어요.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종으로 살았지만 이미 거기서 다 정착했잖아요. 기후도 좋고 부강한 나라이고 문화도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살 때 어때요? 지금 만약에 고국으로 돌아가면 지금 고국은 이스라엘은 완전 폐허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오직 주님을 바라본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바라볼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오직 주님을 향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2절 3절 보면 상전의 손이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왜 지금 순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마치 그 종들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 여기 종들이 왜 상전의 손을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당시의 종들은요, 노예들은 주인의 지시하는 것을 늘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저쪽으로 가라 하면 일로 가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인의 손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마치 그 주인이 이거에 저거에 막 지시하는 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손이고 전능하신 손이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손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러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2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나이다.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 지금 이 순례자는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금 바라보는 것, 그가 지금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은 멸시가 넘쳤다고 말하고 4절에도 보세요.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 포로 신세라는 게 그런 거죠. 늘 멸시와 조롱을 받고 무시당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바라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멸시와 조소 가운데 그들 참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었는데, 여러분 이러니까 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소위 그런 말 있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때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면 어때요? 그 은혜를 구하게 돼요.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정말 고달픈 일이 있을 때 도리어 그것이 여러분 더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아무 문제 없으면 누구나 하나님을 잊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땠습니까? 이전에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참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는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정착을 딱 하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마귀 대적들은 늘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는다면 우리가 늘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일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의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종들이 상전의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아버지 주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가족 이웃 초청 예배로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온 가족들 성도들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지난 1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병사인의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아버지 우리 위안 계신 모든 분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온갖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아뢰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